예, 인간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인간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 이거는 이제 당시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반면에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거.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게 1차적인 거. 또 2차적인 것은 역사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기를 주셨고 또 그다음 포로기 이후에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학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를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조상들의 성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실패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될지를 깊이 말씀 앞에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시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시각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 때 이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성공의 길이고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모델로 삼는 것, 그게 역대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 왕국을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내팽개쳤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바벨론의 블레셋에 이렇게 그 빼앗겼던 언약궤죠. 근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0년 동안 내팽개쳤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왜 가져왔겠어요?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징,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기념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세 가지가, 성물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두 번째는 뭐 제일 중요한 거겠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였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될지를 보여주는 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그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인데 이것은 우리의 만족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만족이 어떤 만족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또 다른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뭐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꽉 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만족할 수 없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더라도 외적으로 채워지면 그냥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가짜 만족이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건 하나님의 공급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농사 못 짓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애국 군대를 피해서 광야로 갔다 할지라도 사실은 40년 동안 있는다는 얘기는 굶어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농사 못 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돈이 없어요. 사 먹을 데도 없어요. 거기에 이마트가 없거든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는다, 사 먹을 데도 없다, 돈도 없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쯤 오면은 답이 없다 그래서 아예 출발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러면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이 있죠.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가시 같기도 하고 뭐 허옇기도 하고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만나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몰랐던 거예요. 놀라움의 표시예요. 만나는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감탄사. 그게 그들의 먹을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나중에 뭘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신다 그러면 필요할 때는 만나로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먹이신다니까요. 만나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그 한참 먹었더니 또 불평했죠. 지겹다고. 나는 이 지겨움에 대해서는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거 오뎅국 한 2년 줘봐요. 그거 다 지겹죠. 근데 이걸로 뭘 범죄다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뭐였냐면은 죽을 때까지 만나만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만나는 일시적인 거죠.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게 만나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있게 만드셨고, 농사를 짓는 건 뭡니까? 취향에 따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심어가지고 먹으면 되고, 그때는 사 먹으면 되는 거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가 있을 때 그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럼 그때 만족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이걸로 평생 이게 먹고 살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먹을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걱정하시는 분이 있죠. 내 직업이 이게 한 10년 지나면 없어진다 그러는 직업이더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엔 뭐 미래에 대해서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심초사해서 어떻게 살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먹고 살면요, 10년 지나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공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문제점이 뭐죠? 사울왕은요, 그 영적이지 못했어요. 어제도 교회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럴 때 종교적인 거, 예배 출석하는 거, 또 윤리적인 차원이 있다 그랬죠. 바르게 믿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현세적인 거, 우리의 발전도 있어야 되고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왜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이 종교적이고 또는 윤리적이고 현세적인 것만 가지고 믿음이 다다 그럴 때는 뭔가 부족한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딱 사울왕의 믿음이 딱 요거예요. 그죠? 이게 종교적인 믿음도 갖고 있었고 윤리적인 믿음도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뭐 그렇게 눈에 딱 띌 만큼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현세적으로도 사울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지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20년 동안 시골에 처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채워졌는데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면 잘 돼봐야 사울이에요. 잘 돼봐야 사울왕이에요. 그럼 우리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울같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죠. 너 사울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화를 버럭낼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럼 영적이 돼야죠.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지 않으면 기껏 잘 돼야 사울왕같이 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왕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았을 것이고 좋은 음식 먹었을 것이고 좋은 차 탔을 것이고 뭐 좋은 물건들 다 썼을 거예요. 다들 좋다 왕이니까 다 누렸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거기에 만족했어요. 사울은 그 불만이 뭐였냐면은 이 자리 흔들릴까 봐 그게 불만이었어요.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 봐, 백성들의 지지가 사라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됐어요. 왜냐? 왕직 수행하는 게 자기의 최고의 만족이었거든요. 그게 사울입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교류, 교제.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선지자도 없잖아요. 다윗은 범죄에도 뭐 나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외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 내쳐버리잖아요. 내칠 정도가 아니죠. 제사장 85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이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사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화 현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 살만해져요. 뭐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뭐 예수는 제대로 안 믿는데 공부는 잘해가지고 뭐 잘 나가고, 뭐 밥도 자주 사요. 왜냐하면 뭐 좋은 대학 붙었다, 좋은 데 취직했다, 다 승승장구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지해요. 그 부모도 무지하고 자식도 무지하고. 그렇다면 안타깝지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사울 집안이지. 나중에는 다 사라질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기독교 명문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차원, 영적 관심,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 항아리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만이 나의 만족이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바른 신앙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 들어있는 돌판입니다. 말씀이겠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 만나 항아리가 만족이 뭐냐? 하나님이 만족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돌판은, 십계명 돌판은 우리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든지, 이게 또는 하나님이죠. 아니면 나 자신이 기준이 되든지, 두 가지죠. 어제도 시편 1편을 살폈지만 우리 인생은 투웨이 티어리라고 그랬죠. 두 길이 있다니까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
형통한 길과 망하는 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의인이 되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붙들면 의인이고요. 악인은 나쁜 짓 한다고 악인 되는 게 아니야. 말씀 따르면 다 악인 되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제 여호와께서 악인에게는 망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붙든 왕들이, 말씀이 기준이 된 왕들은 다 선한 왕이고, 말씀 떠나는 왕은 여로보암 2세 같이 아무리 다윗 시대의 그 풍성함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는 악한 왕이에요. 다 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말씀이냐 아니냐 그러면 되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은 말씀의 타락입니다. 사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논란거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게 뭐죠? 진화론이냐 뭐 창조론이냐. 이게 세상에서의 논란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믿는 사람에게 무슨 논란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거 창세기 1장을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논란거리가 됩니까? 이건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되지만 이건 논란거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자꾸만 논란을 일으키는 건 불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슈지만 과거에는 이 이슈 말고도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이슈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이슈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 무시할 때 나오는 현상들이라고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게 무슨 논란거리예요. 뭐 사회를 향해서야 설명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설명하는 건 필요합니다. 뭐 나가가지고 뭐 동성애는 죄고 뭐 썩어 빠질 놈들이고 이러면은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지혜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맨날 우울해가지고 질문도 많고. 근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까 맨날 고민해가지고 뭐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뭐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네가 볼 때 그 죄잖아. 죄면 하지 말아야지. 뭘 물을 게 뭐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도 10가지 20가지 논란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새벽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새벽에 그냥 나가서 기도한다. 새벽 기도 간다 그러면 무슨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술도 계속 마시려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지. 그죠? 크리스찬이 술 취하지 말라. 뭐 이거 하나 붙든다 그러면은 무슨 논란거리가 돼요. 말씀대로 순종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돌판을 주셨다는 건 뭐냐 하면 네 인생에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될래.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논란이 많다라는 건 말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술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다가 이게 덜컹거렸어요. 소가. 그래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사라는 사람이 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서 충돌했다. 베레스 우사라 그랬대. 그 자리를. 뭐 우사라는 사람. 이거에 너무 관심을 가져가지고 베레스 우사 같이 살지 말자 뭐 이런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베레스 우사 뭐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하나님은 아니고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이렇다고 이거 뭐 지옥 간 인생은 아니에요. 이건 왜 우사가 죽었죠? 지도자 잘못 때문에. 대표적인 제사장이 잘못. 또 하나는 다윗의 잘못. 근데 제사장이 잘못하고 다윗이 잘못인데 왜 우사가 죽느냐? 뭐 그런 경우가 한둘이에요. 뭐 정치가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렇다고 그 왕 그때마다 죽인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왕을 죽여야 될 거예요. 그죠? 인생에서 그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사가 죽은 건 제가 볼 때 지도자의 잘못으로 우사가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가 뭘 잘못했죠? 특별히 제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여기 자기들도 알아요. 5절 6절에 보니까 5절 그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고자 할세. 6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박스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꿰어가지고 레위인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라고, 방법이라고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메어오라고. 계속해서 그 규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뚱딴지같이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게 바퀴 달린 수레에 얹혀놓고 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몰랐기 때문이다. 그냥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모를 수 있나요? 밥만 먹고 연구하는 게 성경이고 밥만 먹고 하는 게 레위인들이 그거 옮기는 건데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럼 모르지 않으면 왜 그랬을까? 무시했을 거라고. 뭐 첨단 방법이니까 뭐하러 무겁게 메고 가냐? 바뀌어 있으니까 편리한 방법을 하자. 아마 무시했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무슨 장사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무시 아니에요? 알아도 내일 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돈 걱정 때문에. 또 오늘 무지하게 돈 벌 수 있다.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 오늘 뭐 사업상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뭐 알고 하는 거 더 많지 않아요? 알고 하는 거? 우리가 몰라요? 그래 모를 수 있으면 가르쳐 줘야죠. 근데 알면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볼 때 이거 알았어요.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근데 새술에 이 바퀴가 발명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이 청동기였잖아요. 그래서 철기로 넘어갈 때 신기한 거예요. 가보니까 다 신기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이용해 보자.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너무 신기한 풍물들이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새로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첨단 물품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백성들이 볼 때 속된 말로 뽀대가 나지 않냐.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퍼레이드니까. 그래서 말씀 무시하고 멋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뭐 자전거로 나르라 그럴 때 자전거가 뭐야? 누가 벤츠를 갖고 와서. 그래도 벤츠에 태우는 게 낫지.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어긴 거거든요. 말씀 제대로 관심을 안 갖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맨날 졌어요. 엘리 때도 지고 엘리 때도 싸움은 졌어요. 엘리의 실패. 사울 때도 뭐 제대로 안 됐잖아요. 잘 안 되고. 근데 다윗이라는 젊은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나가면 이기고 영웅이 나와서 영웅이 다윗이라는 영웅. 다윗도 스스로가 대단했겠죠. 이거 만약에 흙수저였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십수년 고생하다가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 모습입니까? 그러는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다윗에게 너무 주목한 거예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점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누구라도 외치면 되는데 하나님 언약궤 그렇게 옮기는 거 아니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에게 미쳐 빠진 거예요. 사람에게 취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무 대단하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건 다 상상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가능성.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말씀 알기를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건 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나 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요 잘 안 될 때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잘 될 때 문제예요. 그렇게 결혼 안 되다가 결혼하고 사업 안 되다가 사업 되고 그 자식 새끼들 바보같이 살다가 뭐 길이 좀 열리고 그러면 더 말씀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요 정말로 이게 변질돼도 사울보다 100배는 빨리 변질돼요. 조그만 거 하나 얻고 한 다음에 하는 꼴 보면은 아이고 저것도 또 망할 짓 하는구만. 금방 깨닫는다고요. 말씀 무시해버리고 지 멋대로.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 없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죽는 인생 되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개 만나 담긴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나 지팡이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뭐예요? 두 돌판이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시대에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준이다. 이 기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러는데 이건 세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웠어요? 아니 그냥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거예요. 아론이 뛰어나서 세웠다. 그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세웠다. 아니고 아론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따라야죠. 근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게 생긴 유래 아시죠? 아론만 지도자냐 이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하극상이 벌어진 거예요. 맘먹으려는 사람이 막 나온 거예요. 우리가 더 똑똑한데 왜 아론만 그걸 해야 돼? 그랬더니 야 지팡이 다 갖고 와. 하나님이 이 마른 지팡이니까 싸게 날 리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투표제도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그래서 누가 세우고 하니까 우리는 모든 힘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착각을 해요. 그죠? 민주주의가 모든 제도 가운데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일 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무시하는 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왜 저런 쪼다 같은 놈을 세울까? 내가 더 난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뭐 어떤 분들 보면은 내가 볼 때도 뭐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일 그런 거는 제 자신이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잠깐만 하죠. 계속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죠? 그냥 남들에 대해서는 참 오랫동안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용할까? 근데 그 고민은 신앙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하극상하다가 이러다가 다 어려움 당하고 죽고 뭐 미디안 같은 사람은 뭐 나병 걸리고 막 난리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확대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사람이 좀 빌빌대고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판판이 깨지니까 미신적으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거다. 그리고 들고 나갔다가 둘 다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죽었다는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98세 되는 엘리가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죠. 그러니까 패가 망신해 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며느리가 뭐 애를 낳는데 뭐 안 그러고 나타가 또 뭐 그랬다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뭐 그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도 뺏기고 다 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실패했어요. 지금 우리 뭐 교회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아, 인간이 다 실패해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상 5장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다 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5장은 하나님이 홀로 가셔서 이긴 거예요. 언약궤를 뺏어 갔더니 다곤 신전에 넣어놨더니 다곤 신이 엎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코를 박고 코를 꽝 박고 또 세워놨죠. 그 다음날 갔더니 팔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모가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언약궤 뒀다가 우리 망하게 된다. 그래서 소 태워가지고 보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관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로. 100%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5장을 볼 때마다 믿을 만한 사람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 없고 동역자 없고 그럴 때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사무엘상 5장을 꼭 읽어요.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뭐 우린 그러죠. 뭐 내가 헌신 안 하면 뭐 누가 할 거냐. 뭐 우리가 안 뛰면 아마 안 될 걸. 웃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쓰러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죠.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한국교회 끝났다. 뭐 한국교회 절망이다. 뭐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절망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심지어 아무도 없어도 사무엘상 5장 하나님이 홀로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기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른 막대기잖아요. 싹이 나게 만드셔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거 붙들고 나가면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됐어요. 사람 숫자 보고 환경 보고 실망 좌절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아론의 낭만 지팡이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붙들면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합시다. 그죠? 우리의 만족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만나만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급해 주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기준 반대가 뭐예요? 에고예요. 에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은 단절이 일어나고 단절되면 썩게 돼 있고 썩으면 다 낯설어지고 망합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에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에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도 죄예요. 누가 절망하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홀로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